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로써 도성인신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성인신에 대한 배움을 마무리할 건데요. 마지막 주제인 사람들과 같이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약 성취라는 책에서 제1장에는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는 도성인신에 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주제가 구약의 금줄이 나옵니다. 그동안 도성인신 이전의 그리스도, 도성인신 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두 그리스도를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그 중에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나타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셨냐면 도성인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사람의 형체를 취하여 입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도성인신 이전의 그리스도로 알 수 있습니다. 도성인신의 이전의 그리스도는요, 성부와 영원히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삼위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네, 성자 예수님이 삼위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큰 계획에 우리 성자 예수님이 도성인신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성인신 도성인신이신 그리스도가 도성인신 하셔야만 할 이유를 하나님의 약속 이행, 성부 계시 이렇게 하면서 7가지를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행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구약의 약속을 많이 했는데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다, 한 싹이신, 한 가지이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구약 사람들은, 우리의 이스라엘 구약 조상들은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부가 계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하고 성부의 계시를 위해서 도성인신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온 인류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명 이행을 하셨고요. 그래서 죄의 대속, 예수님이 죽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주셨기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한 거거든요. 왜냐면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뱀은 사탄의 머리를 하나님께서는 밟으셨어요. 상하게 하셨어요. 발꿈치를 상하면 살 수 있죠. 근데 머리를 상한 거는 죽음을 뜻하거든요. 사탄의 권세를 이미 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요, 정복당한 적입니다. 정복당한 적. 그리고 성결의 본보기로 무엇을 배우라고 했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하면서 마음에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도성인신 하셔야 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재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초림이 없어서는 한 번 내려오지 않고서는 두 번째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기에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재림 준비를 위해서 꼭 도성인신을 하셔야 했습니다. 이 도성인신을 하신 성격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 자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자신을 비우셨어요. 겸손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주제, 사람들과 같이 대신 도성인신 하셨습니다.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참 사람이 되셨는지 그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보여주셨는데요. 그 보여주신 게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요, 세례라는 방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우리의 세례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사람의 형체를 취하여 입으심으로 도성인신하셨습니다. 도성인신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가 사람의 형체를 취하여 입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과 같이 참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을 도성인신이라고 하십니다. 도성인신 이전의 그리스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도성인신 이전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람들과 같이 대신 도성인신 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앞서서 보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받은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베풀 것을 부탁하셨냐면요, 하나님은 세례를 베풀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면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특별히 세례 베풀 것을 부탁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앞서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거할 자들, 이 하나님 왕국에 거할 자들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물로 나오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죄도 하나 없으신 예수님이 왜 저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 백성이 바로 요한이 열심히 모은 하나님 왕국에 거할 자들이에요. 회개한 자들. 그들과 하나이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요, 백성의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백성의 머리, 그리스도. 그래서 머리에까지 세례를 베풀어야만 했다고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그 백성의 머리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왕국에 거할 자들, 회개한 자들과 하나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의 말씀만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백성의 죄를 짊어지는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의 백성의 죄를 자신이 짊어진다 라는 의미에서 그들과 하나 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과 하나 되셨다. 회개하라 했을 때 회개하고 물로 나오는 자, 하나님의 왕궁에 거할 자들입니다. 이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로, 백성의 죄를 짊어지신 이 세례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죽어 다시금 부활해서 하늘나라 갈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된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머리입니다. 이게 백성인데요. 이 백성들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림 잘 그렸죠? 네. 하나님의 백성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여기가 그리스도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들이에요. 우리 백성들. 와, 이거 누가 그려놨네요? 와, 그래서 웃었군요. 세례를 받은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가 바로 세례 받은 자예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속했다, 여기에 제 이름이 어딘가에 써있겠죠? 한 요즘에 어디다 쓸까요? 보세요. 이렇게 써있겠죠? 이렇게 써있는 이 가운데에 속해 있다 라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김성현 형제님이 세례를 받으면 김성현 형제님의 머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김성현 형제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김성현 형제님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속해 있다는 특권을 지니는 것이 진정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머리가 그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나 마나요. 진정한 세례를 받은 자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 없으면 못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나라.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몸된 지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교회라고, 몸된 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몸된 교회라고 표현한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하면서. 나는 하고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 한번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네, 골로새 1장 24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힘들어한다 하지 않았고요. 기뻐한다 했습니다. 기뻐하고. 와,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또 어디다 채우고 싶냐면요, 그의 몸된 교회, 바로 예수님의 몸된, 예수님이 머리고요, 몸된 교회, 우리 은혜교회가 여기 있죠. 이 몸된 교회가 그 교회를 위하여
바울의 육체에 고난을 채우느라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채찍도 맞고요, 돌판매질도 맞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 육체에 채우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기자가 되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설교한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려고 그럴 수 없느냐. 아멘. 네, 우리의 몸이, 너희의 몸이라고 했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맞죠?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손, 발, 그죠? 그런 지체예요. 그거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알으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사도 바울도 여기다 적어야 돼요.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런데 이 지체를 가지고, 사도 바울 자기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녀의 지체라는 것은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신랑이신 예수님이거든요. 신랑을 한 명만 해야죠. 우상숭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금모스도 믿고 또 아스타로도 믿고 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몬도 믿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왕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시게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살아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엄청난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거 하나를 빼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어요. 이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가 멸시당할 때 그 멸시가 어떤 멸시예요? 얼마나 참기 힘든 멸시예요, 그죠? 그런데 그 멸시보다 더 힘든 멸시를 예수님은 당하셔야 했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요. 그리고요,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어요. 병이 있어서 어떤 아픔을 겪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와 같은 아픔을 동참하셨어요. 우리의 어려움에 예수님은 참여하셨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떠올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로 억울하게 나는 아무 잘못 안 했거든요. 근데 다들 나를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요. 다들 나를 막 욕하는 것 같아요. 수근수근거려요. 나를 억울케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멸시를 당하시고 수근수근거림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관계를 가지시기 위해서였어요. 동참하시고 참여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억울할 때요,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온유함을, 우리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건 당연히 당하는 건데요,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모든 사람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억울한 고난을 당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바울처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은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